한 주간도 삶의 현장 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주일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산소망 되신 예수님이 꼭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그렇게 축복하고 인사를 나눌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는 한 번만에 끝났고 여기는 한 세 마디 네 마디까지 간 역시 다릅니다. 이 말을 계속 우리가 반복은 하지만 인격을 담아서 하면 이것이 다 나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2026년도 새해 이 놀라운 여러분이 내뱉은 이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꼭 고백하세요. 강단에서 쏟아지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내가 복이 돼요. 이걸 거부하는 순간 참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바르샤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은 참 좋은 것 같아요. 1월 1일 새해를 시작했지만 중간쯤 한 달을 좀 지나다 보면 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정도 하고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남은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안식도 하면서 그렇게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이게 설에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예배 후에 세배도 있지만 우리 영적 가족이 또 이게 설날에 함께 서로 축복하고 인사를 하고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항상 새해 인사를 두 번 하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설날 하나님의 큰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뒤 좌우로 새해 설날 인사를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설날 하나님의 큰 복 누리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도 그걸 꼭 좀 따라해요. 꼭 알았죠? 우리 학생들만 한번 해보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설날 새해 죄송합니다. 설날 하나님의 큰 복 누리십시오. 시작. 아유,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아마 세뱃돈이 있기 때문에 또 저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만이 온전한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온전한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그 김기현 씨라고 하는 그 여성분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KBS 인간극장도 나오시고 또 새롭게 하소서도 나오고 그분이 책도 쓴 마음의 눈으로 행복을 만지다, 마음의 눈으로 행복을 만지다 이런 책도 썼는데 공부를 참 잘했던 거의 수재였던 것 같아요. 항상 전국 시험들을 보면 중고등학교 때 상위 1%는 떨어지지 않는 항상 그래서 원하는 과 원하는 대학교에 당당히 붙게 됩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순간 어릴 때부터 알아오던 그 턱에 문제가 생겨서 턱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 턱 수술을 하면서 출혈도 많고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기도가 막혀져 가지고요, 질식 사고도 일어나고 혼수 상태와 발작이 수술하면서 계속 일어나서 결국 원일 모를 시력을 잃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정말 공부를 꿈을 펼치는 그 청춘 시작됐는데 이렇게 시력을 잃고 보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이 젊은 학생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든 고통이죠. 그래서 좌절에 절망을 해서 15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가 눈앞에 확, 앞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시각 장애인이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올라서 결국 죽지 않았대요. 근데 그 삶은 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자기 회유에 빠지면서 그래도 복학해야지 해가지고 복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부를 한다는 게. 근데 마침 연세대학교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조금 있었던 그 대학 아닙니까? 교수님 중에 정말 신실하신 그 교수님을 한 분을 잘 만나서 이분이 예수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버려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어떤 거냐면 온몸에 채찍으로 맞으시고 찢기고 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고통과 그 아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아픔이 자기가 당하는 이 아픔보다는 훨씬 크니까 자기가 당하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앞을 못 보고 자살을 하려고 했고 고통스럽고 좌절했던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고통이 엄청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고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그 아픔과 그 죽음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만남 이후에 세상을 보는 진정한 눈을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고백을 해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그 어려운 상황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돼요.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되고 보스턴 대학교에서 재활 상담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박사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 남은 나의 인생을 자신과 같이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해주고 치유해주고 재활해주고 자기가 만났던 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언젠가 나왔던 거기에서는 눈을 뜨게 되는 이런 기적도 결국 경험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굉장히 쉬운 질문이지만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죠.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육신 하셔서 고난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용기 주고 희망 주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완전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굿뉴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방인들까지,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용기와 소망을 주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에 고독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요, 비록 앞이 안 보이는 처절한 삶을 살았던 이 김기현 씨처럼 소망과 희망을 가지기도 한답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영원한 절망과 죽음으로 그 속에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나는 죽음을 이겼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소망, 복음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절망, 그러면 뭐가 절망일까요?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바로 절망인데, 그 절망의 끝, 그 절망의 절망은 아무래도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어떤 분들 중에 나는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당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짓말이 있다죠.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잘 걸을 수도 없이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 나는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어머님도 예전에는 항상 빨리 가야지 그랬는데, 40이 넘어서부터 빨리 가야지 그러다가 90이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거 보면,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죽음 앞에서 이 말은 어떤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죽음 앞에서 떳떳하거나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죽음은 바로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지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먹으면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여기서 뭐 한국인, 폴란드인 없다 그래서 성경 우리는 아니네가 아니라, 유대인 플러스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한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개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의 싹, 사망에 이렇게 되는 거죠. 고로 죽음 앞에서 인간은 정말 절망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죽음을 많이 보는 그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 많은 사람들의 임종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답, 이 때문에 예수를 믿는구나, 주님 이거군요.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군요. 예수 믿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와, 예수 믿어야 되는군요. 이 순간 때문에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확 들어와요. 저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삶을 진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인지요.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똑같더라고. 돈 많고 지식 많고 거부이고 갑부이고 건강하고,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해외에 사니까 뭐 장례 예배도 많이 없고 죽어가는 분들을 많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해외 나오기까지는 죽은 사람을 정말 많이 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가 많은 교회에서 이 교육자 생활을 하면요, 차 안에는 항상 넥타이가 색깔대로 있어야 돼. 검은 거부터 해서 잔치집에 가는 거, 그 다음에 위로 신방 갈 때 평범한 넥타이 같은 게 항상 차에 있어 가지고요, 돌 예배를 오전에 드리면 갑자기 임종 예배를 저녁에 바로 가야 돼요. 그럼 넥타이를 바꿔가면서 그 예배를 집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죽어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왜 그러나 그랬더니 제가 신학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두시려고 굿뉴스를 온 세상에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 상황을 많이 주셨구나. 저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해마다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고1, 고2, 고3 대학생 때 특별히 군대를 갔는데 제가 희한하게 의무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의무병으로 떨어졌나? 그 의무병으로 떨어져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전방에 가자마자 쫄병 때 죽어가는 그 병사들, 처참하게 죽는 병사들, 제가 최전방에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후방에 갔는데 수술실로 저를 이끄는 거예요.
그 수술실에서 전방에서 정말 극악한 상황 속에서 헬기로 후송와서 수술을 하는데 그 속에서 살아난 사람도 많지만 죽어간 전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목회자가 느낄 수 있는 그 경험적인 답은 인간은 죽음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불안해하는 존재이구나. 세상적으로 호령을 하고 잘났다고 거침없이 사는 사람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 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 전혀 무능한 존재,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렇지만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 해답을 주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 아니 모든 인생의 온전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공부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정도는 소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예수 안 믿어도 우리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잘 평안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종교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들도요, 평안하고 형통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오늘 13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다. 그것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셨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임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묻도 드러나고 눈도 이제 다 녹아가는데 묻어놨던 아멘도 끄집어내서 힘차게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할 때 그 아멘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엄청난 축복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 듣고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백이 내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씨앗이 주님을 만나 산소막으로 이루어질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참된 복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온전하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만나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죠. 진실이라고 하는 거죠. 죽을 만큼 괴로운 인생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회의에 빠졌던 회의론자들, 그들이 변화돼서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야겠구나를 결단하게 되는 이유도 그 모든 인생의 소망의 근원이 죄와 죽음, 죽음과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게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온전한 소망이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소망이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습, 우리 2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전에 나오죠. 악한 행실, 그 다음에 멀리 떠나 하나님과 떠나 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그리고 악한 행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 다음에 하나님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교회가 구제하고 장학금 주고 착한 일하고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면 끊임없는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면 거부를 해요. 저는 이게 삶의 현실이에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교회의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를 향하여 박수쳤던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 권력자들,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먹을 거 사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장학금을 주면서 구제하고 자비롭게 세상을 향해서 펼쳐질 때는 끊임없는 박수를 치지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 문을 닫는 거예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이유, 왜 그럴까요? 이게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 그 말씀을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얘기하는 그 순간 관계가 깨어져서 착한 일,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들이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죠. 최초에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 지은 이후의 모습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 숨어버리는 거.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원수가 되온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창조의 목적 또한 거부하고 배반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여전히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원수였지만 지금은 화목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아멘. 예수 믿기 전에 또 하나의 모습은 악한 행실의 과거예요.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 이것 때문에 주님과 원수되었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 당신은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미국 시카고에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라고 하는 미국의 정말 한 시대를 복음화를 일으켰던 교회, 지금도 저는 안 가봤지만 지금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침례교회인데요, 잭 하일스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적나라하게 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우리 이 죄의 문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끊임없이 설교 시간마다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어떤 청년이 술 먹고 와서 마약을 했는지 일어서서 바로 총을 쏴버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설교하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설교하면 다 보여요. 여러분 표정 하나, 졸고 계시는 분들, 뭐 쓰는 것 같지만 핸드폰을 보고 뭐 하는 분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뭐 아무튼 다 보여요. 이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도 저쪽에서 나를 향해 총을 딱 드는 순간 아니까 이 목사님 어떻게 피했냐면 순간 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총알이 핑 나.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제발 설교 시간에 좋은 말도 있는데 왜 자꾸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자꾸 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내가 죽는 사람 보고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검은색 보고 검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가 잘못입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몰래 강단에다가 방탄 유리를 쫙 깔아버렸대. 폭탄을 안에 던지지 않는 이상은 총을 쏴봐야 못 들어온다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숱한 죄인들이 와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굿뉴스를 받아들이고 날고 뛰면서 어떠한 삶의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산소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죽음이 있고 죄가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삶의 근원을 찾고 소망이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왜 내가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지 못할까요? 얼마 전에도 복음, 원시복음을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의 인간들은 자기가 가진 얄팍한 지식으로 죄를 정의하기 때문이죠. 내가 살인 안 했어요, 간음 안 했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인식과 회개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기준, 사회적인 도덕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라고 하는 거죠. 기억나세요?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죄가 아니고 합의가 된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엄연히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칼로 죽이고 어떤 수를 써서 죽이는 것만 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미워하면 죄다. 여러분, 미워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국어 사전을 찾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워하는 거는요, 내가 못마땅한 게 다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도 없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제가 이 목사가 못마땅한 게 너무 많아. 다 죄야. 아내가 못마땅하고 자식이 못마땅하고 다 살인하는. 그래서 매일 회개하지면 안 돼요. 여러분, 부하 주군이 못마땅하고 사장이 못마땅하고 옆 사람이 못마땅하고 목사가 못마땅해요? 저 장로님이 못마땅하고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못마땅해요? 미워하고 살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면 우리는 뭔가 겉으로 드러나야 이게 살인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no. 여러분, 하나님의 잣대에서 우리 모두는 다 벗어날 수 없는 존재,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마음만 품어도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하시는 그 하나님, 이 앞에서 어떤 누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냐 말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요즘도 가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만나요. 나는 당신처럼 교회를 안 다녀도 예배를 안 드려도 법 한 번 어긴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나보고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남에게 해코지 않고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교회 안 가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다 볼 수는 없지만 로마서의 1장에 보면 그 죄가 어마무시하게 열거되는데, 특별히 동성애 같은 거, 여러분 이게 쭉 기록이 되면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21가지 죄가 쫙 나와요. 오늘 이거 다 공부는 못하지만 우리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21가지를 세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하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기준이 자기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21가지 보시면서 나는 이것에 하나도 안 걸린다 라고 하는 분 혹시 손 들어 보세요. 저만 손 들었습니까? 아니죠. 다 걸려요.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부모 거역하는 이것만 봐도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는 왜 그래요? 아빠는 왜 그래요? 이거면 엄마 아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너 사형,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 부모 거역한다는, 거역이 뭐냐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사형. 자비가 없어, 베품이 없어. 사형. 탐욕, 추악, 시기, 분쟁, 수군수군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비방하고 사형.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바라보는 이 민감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들 다 죽을 죄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수근수근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여러분 사형.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민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미워한다 이 말을 했는데 저는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시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사형죄를 짓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데도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죄의 근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를 짓고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심각하다고 생각도 안 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가정을 많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보면 애들이 화장실을 쓰려다가 앞에 형아가 응아하고 나간 거 보면 코 막고 응아 냄새, 그리고 자기는 더 심한 냄새를 풍기거든요. 그는 자기 냄새는 너무 구수하고 깨끗한 거야. 남의 똥만 너무 냄새나고 더럽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 함께 살면서 이거 못 느끼셨어요? 화장실 하나면 이렇게 느끼잖아. 저희 집 가정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방귀 뀌면서 냄새 나는 거, 와, 우리의 죄가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연관시켜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내 냄새는 너무나도, 내 더러움은 너무나도 악셉이 되고 어그리가 되고 구수하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본데.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죄의 근성이 생기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데일리 프레이어, 매일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또 이렇게 하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날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성도는요, 하나님께 민감한 것처럼 죄에도 민감해야 되고 깨닫고 애통해야 되는 거, 애통해야 되는 거, 이게 성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 여러분, 아직도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는 분은 죄송합니다. 아직 예수를 진하게 안 만났어요. 여러분, 내가 내뱉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사형에 해당하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의 심장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못 박는 건지 여러분, 이 생각을 안 해요. 왜? 죄의 근성이 너무나도 만연하게 펴져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열심이라면 나 정도는 돼야 유대인이지, 나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어마무시하게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서 영의 눈이 열리고 자기를 보면서 가면 갈수록 사역을 다 마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그 이후에 죄를 지었다면 아마 우리보다 죄 안 지은 게 더 맞을걸요? 오히려 더 성화된 사람일걸요? 근데 그가 예수 만난 이후로 점점점 내가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악한 행실로 여전히 죄의 선상에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요, 본래 나쁜 짓 하고 나쁜 일 계획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선언을 했어. 창세기 6장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날 보실 때 악하고 더럽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항상 이런 말을 했대죠.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다음은 내 차례야. 장례식장 갈 때마다 다음은 내 차례야. 여러분, 진짜 주는 것보다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죄에서 자유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의 소망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장례식장 가면 우리도 이런 마음이 늘 들어야 돼요. 다음은 나의 차례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 없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다음은 내 차례일 수 있습니다. 장례식 앞에서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톡에 단톡방에 우리 동료 목사님, 저희 몇 년 전에도 이곳에 와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런던 공항에서 한국으로 출국을 해야 되는데 응급실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백혈구 수가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아니 없어져가지고 수혈을 하고 2달 동안은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검사 받는 과정 속에서 계속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영국에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가족을 못 보잖아. 가족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 하시고 가족이 지금 날라오려고 하고 있는 그 차에 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다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순간이에요. 쓰러진 몇 시간 후에 소천하시더라고. 제가 그 메시지를 받고 다음은 내 차례일 수 있겠구나. 심각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요,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 마구 말하고 마구 부정적이고 마구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이 말들, 수근수근대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자비가 없고 정이 없는 이 모든 모습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과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가? 정말 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이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겁내지 않아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임을, 내 인생을 지옥불에도 던질 수 있고 지옥불에 있는 그 인생을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 다 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이 살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큰
죄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요, 그 속에 엄청난 죄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절망하고 엎어지고 자빠질 때 그 절망 속에서 가장 큰 희망이요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예수, 이런 참 소망이신 예수 찐하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는데요, 두 목사님을 소개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작년에 소천하신 김충근 장로님, 김충근 박사님, 교수님, 우리나라에도 너무 잘 알려지신 분이에요. 알래스카에서 이분의 연구 때문에 알래스카 주 전체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을 해서 영웅으로 떠오르신 분이래요. 40대 초에 암 말기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오래 살아야 2달, 3달입니다 라고 인생 시한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원망밖에 나오지 않대요. 하나님, 제가 40년 조금 더 살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보다 훨씬 나쁜 놈들도 많고 그런데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해서 3일 동안 철저하게 원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 나타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얼마나 죄인인가 못된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마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엎어져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엉엉 회개하고 울면서요, A4 용지를 갖다 놓고 그동안 40년 동안 살면서 범죄한 자기 죄를 적기 시작했대요. 그 적었는데 52장이나 되더래요. 주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죄인 맞네요. 못되게 살았네요. 죽어야 마땅하네요 라고 하는 순간 주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펑펑 몇 시간을, 몇 날, 며칠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주님 만난 그 기쁨 속에 주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회개했는데요, 암이 사라졌어. 이때는 아멘 해줘도 상관없는데 암이 사라졌대.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어도 다른 사람 갖고 온 거 아니야? 또 찍고 또 찍고 교수가 직접 가서, 의사가 직접 가서 찍었는데 암이 사라진 거예요. 20년 넘었죠. 자마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주님, 제 남은 평생 젊은이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이 미국 땅에 있는 모든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영적 각성 운동을 하겠습니다 해서 350개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 영적 각성 운동을 대학생들에게 지금까지 펼친 거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40년을 더 넘게 사신 거예요. 한 번 예수를 만난 그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 속에 얼마나 큰 죄가, 얼마나 큰 더러움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가를 체험하고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길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의 소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을 보세요.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전에는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이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했는데,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은요, 자기가 진짜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단어를 제가 발견을 해서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거, 이게 화평케 했다, 화목하게 했다, 예수님이, 이 말은요, 헬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게 정말 아름답고 참 소중한 단어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엎어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진노, 이 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화목 제물을 받으니까 싹 가라앉는 거죠. 진노가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제물이 딱 올라오니까 가라앉는 이 모습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 다 심판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끼안으시고 우리의 죄를 걸머주시고 죽으셔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분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산 소망인 줄 아시고,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23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붙들고 믿음 붙들고 삶의 어떠한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오늘 찬양 부르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산 소망이신 예수 붙들고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